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대장간에 대장장이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제자에게 말발굽 하나를 주면서 스승이 다녀올 동안에 같은 것을 10개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스승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발굽 10개 만들었으면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만들어 놓은 말발굽 10개를 보니까 그 크기와 모양이 다 제각각입니다. 제자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스승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고 자세히 물으니까 맨 처음 것은 스승님이 주신 것, 그것을 본떠서 만들었고, 그 다음 것은 본떠서 만든 자기의 것을 본떠서 만들었고, 세 번째 것은 두 번째 것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원본을 본뜨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원본과 비슷해 보여도 견본을 본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본을 계속 붙들고 가야 한다. 본질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혼란스러움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빛나는 영웅들도 많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광야의 영웅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정말 영웅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은 영웅다운 고백일 뿐 아니라 진실된 고백입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아무리 빛나는 사람, 영웅이라고 해도 그가 빛나는 이유는 스스로 빛을 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 빛을 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인물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래서 구원의 세례가 아니라 구원을 준비시키는 세례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될 수 있지만 구원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영웅, 믿음의 용사라고 부릅니다. 성공할 때, 이길 때,
잘 믿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조롱과 채찍, 결박과 시련, 유리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위협을 해도, 유혹을 해도, 박해를 해도 굽히지 않는 이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할 때 연도에 차도에 쭉 늘어선 사람들이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을 막 박수 치는 것처럼 우리들의 경주를 길에서 막 박수 쳐준다는 겁니다. 출발할 때 떠났던 그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거기에 수만의 관중들이 환호성으로 맞이합니다. 박수 쳐주고 환호합니다. 믿음의 영웅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환호성을 치고 그렇게 박수를 쳐주어도 그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개인 역사에도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을 주신 귀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따뜻한 영웅, 빛나는 영웅, 사랑스러운 영웅, 믿음의 용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면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말발굽들만 만들어 낼 뿐이라는 겁니다. 짝퉁을 생산해내요. 그들이 짝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늘 원본으로 삼아야 할 참 빛이라 하시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고 SNS를 통해서 사진이나 이모티콘 이런 걸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저도 꽤 많이 받았어요. 저에게 이모티콘을 주시는 분들, 사진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세요. 제가 무엇을 탓하고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모티콘의 소재들이 산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탄일종, 화려한 선물 꾸러미들, 예쁜 집에 내리는 하얀 눈송이, 가족 사진, 거기에다 성탄 장식을 입힌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지난 16일에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성극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뻤습니다. 주제가 뭐였죠? 성탄절인데 사람들이 생일의 주인인 예수님은 찾지 않고 산타를 찾고 선물을 찾는다는 게 유치부 어린이들이 우리들에게 성극으로 보여준 이야기예요. 유치부 아이들도 이제는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빛은 온데간데 없이 반사 등에 해당되는 것들에만 온통 시선을 빼앗기고 사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사단의 역사는 대단해요. 놀랍습니다. 가장 비슷한 것으로 예수님을 대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 본성에 딱 맞게 너무나 러블리하고 예쁘고 예수님 버금가는 손색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고 있습니다. 교란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은 참 놀랍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이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가 하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도는 이 빛의 속도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8분 20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저 태양빛은 8분 20초 전에 태양을 떠난 과거의 빛이라는 것이죠. 음속으로, 소리의 속도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4년 8개월이 걸리고요. 로켓 속도로 태양에서 지구를 오면 5개월이 걸린답니다. 기차, 우리 이달로, 이 기차로 태양에서 지구를 오게 되면 57년, 걸어서는 4270년이 걸린대요. 그 먼 거리를 빛이니까 빛의 속도로 날아와도 아무 소용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의 눈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 빛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세상이 영접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쉬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만 딱 감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눈을 감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초점만 좀 흐려도 됩니다. 성공적이에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초점을 흐리면 보고 있어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시대가 여러분의 시선에 초점을 얼마나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성탄도 다 이용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선물, 트리, 예쁜 것들에 초점을 흐리게 만들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잠깐 딴 생각인데 벌써 한 장을 다 읽었어요.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초점이 흐려지면 그렇게 돼요. 듣고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한눈 팔면 초점을 살짝만 흐려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초점만 살짝 흐려요. 성탄을, 크리스마스를 너무나 즐거운 날로 만들고 기쁜 날로 만들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만들고 행복한 날로 만들어요. 그 초점을 살짝만 흐려놓고 예수님께서는 초점이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초점을 정확하게 해서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지난 23일, 지난주 2부 예배 때 세례를 받은 형제 여자친구가 세례 축하 화환을 준비해서 줬는데요. 해바라기였습니다.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죠? 계속 해를 쫓아가면서 방향을 바꾸니까 해바라기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선물을 했대요. 참 뜻깊은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해바라기가 해를 계속 쫓아가며 바라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물에게 있는 굴광성 때문이에요. 모든 식물은 해를 향하여 굴절된다고 해서 굴광성이라고 부르죠. 왜 모든 식물이 해를 향하여 굴절되어 가면서까지 해를 바라볼까요? 태양빛에 식물을 자라게 하는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굴광성이에요. 주님 계속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께로 계속 굽어져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마음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탄이 축하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인 것입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이 땅에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과 같이 진흙과 같은 내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내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우리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축하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부온 나탈레. 크리스마스가 메리가 되는 이유, 나탈레가 부온이 되는 이유, 성탄이 축하받을 만한 일이 되는 이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생명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혼자 읽지 마시고 함께 읽으시자고 계속 권면드립니다. 혼자 읽다 보면 조금 힘들어지면 혼자 조용히 그만둘 수 있어요. 너무 유혹이 큽니다. 근데 같이 읽자는 겁니다.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우리가 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운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배도 그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작은 키라고 했어요. 이것이 다 말을 비유로 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 말로 인해서 배부르고 말로 인해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죽는 일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는 일도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니까요. 생명의 빛이니까요. 우리 영혼을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16살 될 때까지 자기 자신에 관해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자란대요. 긍정적인 메시지는 16,000개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하루에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받고 살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메시지는 하루에 2.7개, 29.5 대 2.7의 비율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받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자 쉐드 햄스테더 박사는 인간이 하루 5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사는 거라고 하나 봐요. 근데 실험을 해봤는데 15개의 좋은 말, 나쁜 말을 들려주니까 66%가 나쁜 말을 더 많이 기억하더래요. 5, 6만 가지의 생각 중에서 75%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25%가 긍정적인 생각이더래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 실험 결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의 뼈를 상한다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도 창조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마음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니까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창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수정하고 고치고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아요. 정말 내가 만들 수 없는, 내가 고칠 수 없는,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마음의 분위기를, 부정적이고 어둡고 억울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이 마음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창조하시면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정말 창조가 일어나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임하여 오십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꺼내어 내게 말씀해 주시면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생명의 빛으로 영광이 가득해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온 나탈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해피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이 날은 그냥 크리스마스고 그냥 나탈레고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만 여러분을 살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성장하게 해요. 다른 것은 여러분을 살게 하지 못해요. 성장하게 하지 못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할 때만 여러분의 마음은 새롭게 돼요. 새롭게 된 여러분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물고 태어난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에요. 나무 그릇, 토기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 보배가 그 나무로 만든 그릇도,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보배롭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인생을 결정해요. 성탄에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생명을 받아서 살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